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오래전 우리 이야기죠.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또 머리를 두르던 그 수건을 손을 대는 것만으로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일으키자 에베소에 있는 많은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그 중에는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도 마술사처럼 악신들을 내쫓는 그런 마술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기적을 본 7 아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죽기를 시도하게 되죠. 그러자 귀신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죽기에 대해서 귀신을 내쫓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까지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 안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할 때 악기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악기들의 그 많은 역사들이 또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다 부른다고 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왜 성경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를 들고 그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민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먼저 경험한 자,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잇대어져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그 예수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는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면 2000년 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동일한 역사가 저는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 바울의 병 고치는 또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보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마술사들이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 마술과 관련된 서적들을 다 모아다가 불사르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은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은 5만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1드라크마가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5만 드라크라고 한다면 꽤 많은 돈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마술책들이 모아졌고 불살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마술책이 현재 그 런던이나 이런 박물관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튼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마술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이 바울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그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불사질렀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 머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되어진 그 죄됨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회개라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죠.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가던 길에서 180도로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삶의 행동까지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오늘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마술사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는데 18절에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동안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내가 이런 잘못들을 했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그 잘못된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것이죠. 대가지불을 합니다. 돌이키는 행함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의 회개의 그 결단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라합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죠. 여리고의 사람들과 다르게 순종함으로 나아가 두 정탐꾼을 맞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머리로만 인정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회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요. 결국은 우리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지적으로만 익히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진리가 삶 속에서 온전하게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우리 연이어서 한번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바울의 기적 사건, 이어서 많은 마술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심의 현장,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이렇게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는 그 도시 아닙니까? 그쪽을 다시 방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길 왜 다시 방문할까?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씨를 뿌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을 신방하기 위해서죠. 그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를 가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21절에 보면 결국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쪽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연보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마게도냐 성도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그 연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풍족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도 고통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 중에 풍성한 연보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더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십시일반 그들의 정성을 사랑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보다는 늘 부족하지만 늘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풍성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재물이 남기 때문에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쓸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헌신, 이 섬김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받는 호의, 선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무조건적으로 받은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다시고 그 대가로 값없이 주어진 게 바로 구원이라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자, 바로 이 연보의 행함이 마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무엇인가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를 또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섬기고 헌신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의 의도가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연보와 섬김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21절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볼까요?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최종 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만을 선교 여행의 타겟으로 삼지 않았고요. 종국에는 당시의 땅끝으로 여겼던 로마, 세계의 중심부, 심장부인 그 로마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감당할 때요, 물론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했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처럼 바울은 어느 도시들 가든 간에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은 결국은 당시의 세계의 가장 중심 도시였던 로마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그게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선교 여행의 최종 타겟을 로마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겠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교회를 운행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전략을 우리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4B라는 걸 우리 성도님과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요. 결국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보고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가족 공동체, belong to family죠.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사랑이 넘쳐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끈끈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하시는 것을 듣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인 가족이 아니라 정말 영적 공동체로서 서로를 아끼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또한 비전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진정한 팔로워가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그 제자가 될 이유가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큰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전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도 사랑의 연보를 아낌없이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명확한 성령 안에서의 선교적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제3의 놀라운 역사들을 받는 은혜들이 2000년 전 에베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연합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매일마다 아버지 누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망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아버지 복음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동부 사랑이 오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아버지 명확한 목적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반기에 시작되는 아버지 훈련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성장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비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